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돈의 우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은혜를 선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의 은혜는 내 일생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옳은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순간의 선택을 세상을 선택함으로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야. 이제 나는 평생 쓸 돈을 모았어. 이제 행복하니 살아지라고 흐뭇해하지만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돈으로 이룬 성공은 한낱 먼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게 하심을 알고 비록 힘든 인생이었지만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환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베푸셨던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회도 기쁨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 잘 풀리고 이루어질 때는 그래 참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일이 오타가 나고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야 했어. 왜 그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라고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항상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에 3배의 기회를 내줬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유함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점점 잃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잃어가는 것은 바로 돈에 대한 즐거움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돈은 사람에게 매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선악과인 돈을 보여주면서 택하러 갑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간을 택함으로 버림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은 선악과를 그 순간 선택하고 버림을 받은 존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기회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참으로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외삼촌 댁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왜 야곱은 형의 장자권에 욕심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형은 병든 것도 아니고 바보처럼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형의 장자권에 욕심을 부렸냐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갑절로 물려줍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재산 때문에 모두를 속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이 죽지 않는 한 재산은 형 에서에게로 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말한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6절과 10절입니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기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번미를 만들이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말대로 순종합니다. 야곱은 형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인 영적인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고 항상 어머니 곁에 도움을 주고 어머니를 도왔지만 형은 오직 사냥에 관심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에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양을 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았듯이 야곱은 양치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아버지 이삭이 언제가 형을 축복할 것인지를 알고 형의 장자권부터 속여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 예서가 동생이 장자권을 팔려고 할 때 그렇게 해라라고 하였다 해도 예서는 이것이 영적인 것을 몰랐고 야곱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 곁에 있던 야곱이 형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임으로 모두 다 받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후에 형도 속고 아버지도 속았지만 진심으로 축복하였던 아버지의 전인적인 축복은 야곱에게로 속해버렸습니다. 야곱은 재산에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산에 관심을 갖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빈손으로 형을 피하여 바단 나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받아버리고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왜요? 바로 사람의 근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아버지를 통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형은 영적 축복을 모르지만 야곱은 너무나 선명하니 하나님의 축복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셉이 꿈을 꿀 때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말할 때 형들은 분노했지만 야곱은 아들의 꿈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찬양입니다. 이것에는 연합이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의 그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7째 날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창조일을 7째 날에 마쳤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주님이 쉬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피곤치 않습니다. 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식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영광의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쉬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은 천하 만물 속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일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날의 복을 하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날을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축복 선언의 유언인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야곱을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야곱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더욱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형은 동생 야곱을 원수로 삼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불법으로 장자권을 취하고 남을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버림받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건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했다면 좋았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거짓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것은 전적인 인간적인 방법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외삼촌 나반에게 수시로 속임을 당합니다.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외삼촌 나반은 야곱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사람들을 속인 대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수시로 속임을 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그렇게 남을 속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간이 14년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두 아내와 아내 두 시녀를 통하여 얻은 자녀들 얻었지만 야곱 자신의 재산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삼촌 집을 떠나려는 것은 야곱이 에삼촌과 약속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에삼촌의 딸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은 대가가 14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빈손으로. 라반은 야곱과의 대화를 통하여 품삯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빈손으로 가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재산을 소유해야 됩니다. 라반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품삯을 정합니다. 야곱은 에삼촌 라반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양떼, 염소떼에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자신의 품삯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양떼와 염소떼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은 사흘길 되는 라반의 아들에게 맡깁니다. 만약에 후에 품삯을 조사할 때 점이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없고 흰색 양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과 34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과 라반의 품삯 합의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흰 양과 검은 염소는 우성이고 얼룩덜룩한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얼룩덜룩한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유전학적으로 볼 때 매우 적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전학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시기인데 왜 야곱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었을까요? 분명히 양과 염소를 치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분명히 7일째인 주일에 나라가 정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쉰다고 말하죠. 물론 자신의 뜻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텐데 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일에도 왜 일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기 때문일까요? 물론 직업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던 대로 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쉬면 수입이 적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은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즉 임재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인식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불법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을 누가 제안하는 것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내 집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는 죄로 태어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즉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 집이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죄를 나에게 주고 내 의를 네가 가져가라.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는 우리 죄를 가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죽으셨고 우리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내 집으로 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약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로서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약을 보십시오. 바보 같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애삼촌 라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계약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삼촌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자신의 계획을 시행합니다. 분명히 흰 양에서 흰 염소의 쪽에서 점있고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5절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을 다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예수의 앞날을 축복하였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과의 품삯 계약을 하나님을 믿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 37절과 39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 것을 낳은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고 흰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세워두고 양떼를 향하여 하였고 그 양떼가 물을 먹을 때 가지 앞에 새끼를 베니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래준 것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아주 미신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습니다. 야곱은 우성에 해당하는 순백의 양과 순흑의 염소로부터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다운 열성의 변종을 수태시키기 위하여 얼룩무늬의 나무까지 앞으로 가축대를 인도하여 변종을 얻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무가지로 얼룩이 양과 염소를 얻는다는 것은 아주 미신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양과 염소 새끼가 태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미신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진심으로 믿어야 할 그 순간, 그러니까 건강한 순양과 순염소의 조밋대를 놓치지 않고 그때 나뭇가지를 둠으로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일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야곱 자신의 믿음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나뭇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온전히 하나님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행한 괴상한 일은 자신의 믿음을 집중시키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자산은 6년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납니다. 라반은 계속적으로 야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더 심한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허락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과 9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품삯을 속입니다. 점 있는 양떼만 계약하자면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점 있는 양이 많이 태어나면 라반은
얼룩무늬로 계약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는 얼룩무늬만 태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0절과 12절 보십시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알 없는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알 없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이 거미 때가 되면 벗긴 나뭇가지를 놓았던 것은 자신의 믿음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 순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그 순간 하나님이 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나의 믿음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43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냐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야곱이 믿음으로 집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순간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먹었다면 믿고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튼튼한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세상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집중하는 믿음의 사랑과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손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보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 순간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